오늘은 믿음으로 준비하라 열사공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사공 첫 번째 열정적 사랑으로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그랬죠.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당신 스스로를 기름 짜듯 기도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이 감람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기름 짜듯 짜내시면서 자기를 온전히 다 십자가에 내어드리셨죠.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그 기도의 헌신과 십자가의 내어드림의 그 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답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꺼지지 말아야 될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라 이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름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불타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 그 기름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하죠. 삶의 모든 일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하죠. 최근에 한 뇌과학자의 강연을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과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으면서도 말이 다 이해는 안 갔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외부의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뇌신경 물질이 그 받아들인 위치로부터 판단하는 뇌의 위치로 신경 물질을 전달한대요. 전달할 때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그 상황들을 신경물질이 안으로 전달하는 것 때문에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신경물질은 10%밖에 전달이 안 되더랍니다. 반대로 뇌 안에 결정하는 쪽에 있는 신경물질이 오히려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판단을 한대요. 그 신경물질이 90%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설명하면서 내가 잘 설명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좀 쉽게 이해를 드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 때문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신경을 좀 적어봤는데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왜 웃으시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가 조금 이상하죠? 사도신경을 그냥 보고 읽게 되긴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그래도 읽는데 지장 없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제가 말을 좀 바꿔놨어요. 그죠? 그대로 읽으면 이는 영성으로 잉태하사 동여정 읽기도 힘들어요. 마리에게 나고시 보노디 빌도라에게 고난을 받사으. 십자가 아니고 십가자. 근데 읽을 때 사실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읽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글씨체계가 신경물질을 안으로 전달했으면 딱 보고 읽을 때 이는 영성으로 잉태하사 동여정 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읽을 때 그냥 이는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이미 우리 안에 학습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우리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판단으로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이해드리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특히 우리 아저씨들이 그러는데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서 전방 1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면 되는데 왜 일로 인도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왜 일로 인도하지? 그걸로 안 가고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틀지를 말든지 틀어놓고 순종하든지 해야 되는데 틀어놓고 말을 안 들어요. 왜 막히는 저 길을 안 빠른데 이 길이 더 빠른데 그러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에게 학습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바뀌나 보다 싶어요. 징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그런다고 하죠. 아주 중요한 시합이 잡히면 일주일간 속옷과 양말을 빨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는 꼭 그 일주일간 안 빤 속옷과 양말을 신고 나가야 이긴대요. 이런 게 이제 징크스예요.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분명히 언젠가는 안 빤 속옷과 양말을 입고 나갔는데 중요한 경기에서 이긴 거예요. 아, 내가 이 속옷과 양말을 신었기 때문이구나라고 잘못된 학습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쾌적하게 깨끗한 속옷과 깨끗한 양말을 신고 경기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말해줘도 아니야. 중요한 경기에는 반드시 안 씻은 속옷과 찝찝한 양말을 신어야 돼. 예,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일전 같은 중요한 경기 열리면 축구 경기 되게 보고 싶잖아요. 아, 재밌겠다. 근데 이때 안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보면 지더라. 다 경험 있으시죠? 희한하게 내가 보면 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이상한 학습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보면 지는데 큰일 났네. 이래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어떤 정보 때문에 외부에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도 내가 생각한 판단 체계를 가지고 그냥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드뷰라고 하는 세계관. 내 안에 어떤 세계가 이미 갖춰져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대로 세상을 봅니다. 예, 저는 그 말로 이해가 돼요. 이 뇌과학자가 한 말이. 우리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매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적 사랑으로 준비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준비되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뭐 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광야는 나쁜 곳이라는 내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 광야에, 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다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일하심 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 가는 건데 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걸 하지 않으니까 계속 불평, 계속 막 물이 없다고 불평, 만나만 먹으라고 한다고 불평, 계속 불평하니까 사실 만나도 은혜요, 반석에서 물 나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없으니까 다 불평이에요.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부추 먹고 마늘 먹었던 데가 더 좋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없는 분들에게 왜 열정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열정이 없을까요?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열정이 없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뚱딴지 같은 얘기 같지만 보세요.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될 거야. 이거 하면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그죠? 좀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믿으면 열심히 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유 뭐 한다고 되겠어? 해봤자 안 될 게 뻔해 라고 믿지 않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데 뭐. 그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잘 보여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재능대로 주인이 나눠주거든요. 재능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의 재능을 이렇게 확신해서 주셨다는 걸 믿고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살아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바르게 이해 못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인은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다는 얘기는 뿌렸다는 얘기인데 뿌리지도 않고도
모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고 뿌리지도 않고 모을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한 달란트? 예, 근데 그렇지 않죠.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냐면 땅에 그냥 묻어둬요.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주인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내가 할 책임이 없다는 말이 돼버리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거 믿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교회를 위한 헌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땅에 묻어두죠. 열정 없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그냥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 믿음 없는 사람을 잘 보세요. 100%입니다. 열정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열정이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교회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참여를 잘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한 주식을 알려줬어요. 투자하면 100%예요. 확실해요. 이 프로수가 엄청난 거예요. 이 주식 투자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란 돈은 주변에 다 끌어모아서 한번 주식 사겠습니까? 다 끌어모아 살 거 아니에요. 너무 확실한 주식이라면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젊은 용어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열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확실하다고 믿으면 이 주식 투자하면 100%야. 진짜? 진짜? 막 전화 다 해. 이모, 고모 막 전화 다 해가지고 돈 좀 빌려줘. 돈 좀. 내가 반드시 갚을게. 몇 프로 쳐서 갚을게. 막 돈 영끌 해갖고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기도만 하시니까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신데 주식이고 뭐고 난 기도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교회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하여간 열심히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없을까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수익률이 엄청나거든요.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3000%, 6000%, 10,000%. 이 땅에 없는 프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엄청난 이 수확률이 있는 투자가 있다는 투자와 이 수학의 원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열정을 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없는 문제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주님이 나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아는 자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은 자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믿음이 없는 자는 100%입니다. 옆 사람 사랑 못해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뭐 가족입니까? 무슨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까? 예? 뭐예요? 도리어 원수 같고 짜증나게 하는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자들은요, 주님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 걸 알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걸 믿기 때문에, 그래, 나도 사랑해야지. 그게 마땅하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깨닫지 못한 자의 사랑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사랑의 열정을 보이는 겁니다. 힘써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저는 바나바가 참 좋습니다. 바나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바나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예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항상 이분은 교회를 우선했고요. 옆 사람을 세워주기를 기뻐했던 분입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가 다윗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나단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바울 사도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바나바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나단이야말로 바나바야말로 정말 주님을 꼭 닮아 있지 않나.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오늘 성경도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더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착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잘생겨서도 아니고 돈 많아서도 아니고 이런 이유들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 이유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은 이미 살펴봤으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되면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대요. 우리 선일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면 돼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면 무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의 말로 저는 열정적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이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데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기꺼이 교회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좀 귀한 분이고요. 두 번째, 바울이 회심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했지만 많은 이들은 바울을 의심했어요. 저러다가 또 확 뒤집혀서 교회 박해하는 거 아니야? 다들 경계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교회와 사도들 앞에 그를 변호했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서는 일에 앞장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을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들 경계하고 피하는데 바나바만큼은 가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선교 여행을 정말로 열심히 해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밖에 기억 안 하지만 성경 보세요. 다닐 때 보면 항상 바울과 바나바 항상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세 번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 많이 힘들었는지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바울 사도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함께 헌신해야 될 자가 저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마가 요한을 안 좋게 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또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일로 좀 다퉈요. 그리고 결국 바울은 실라만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선교여행을 갈 자격이 없는 자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바나바는 그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자라는 걸 보고 그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훗날 그가 어떻게 변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예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참 달라진 모습 느끼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였던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자로 달라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던 거죠. 바나바가 그를 품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엄청 귀한 분으로 바뀌었죠. 바나바가 참 귀한 분이에요. 네 번째,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세계사의 기록이 있어요. 큰 흉년이 일어난 일로 예루살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나서서 바나바가 이 일을 합니다. 부조를 전달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됩니다. 부조를 걷어서 직접 가서 전달하고 와요. 진짜 멋지죠?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멋지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바나바라고 저야겠죠? 우리 박성호 집사님? 박바나바. 아, 좀 안 되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요즘에 이제 이름을 뭘 질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태훈 형제네 하면 김바나바. 김바나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 요즘 이름을 정하느라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이 바나바가 참 열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걸 보게 돼요. 왜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임직자 피택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임직을 받는 날 이제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피택 권사, 피택 안수 집사인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세워지셔야 되는데 3개월 정도 진행되는 훈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선일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만 준비하면 되나? 아니요. 우리 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거든요. 우리가 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고요. 나는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는 건 한 달란트 받은 자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심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열정적으로 심는 거죠. 사랑을 심고 신뢰를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우리가 그렇게 다 믿음으로 심기 시작할 때 열매를 맺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열정적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선일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요. 교회에 마땅한 사명이에요. 선교와 전도의 일들. 한 영혼이라도 포도원에 들이시려고 저녁 5시까지 주인이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줘가면서 드릴 때는 이윤을 남기려고 지금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불리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한 영혼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더 써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이 한 데나리온을 써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열정적 사랑으로 우리는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큰 무리들이 이곳에 더해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워진 피택자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